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완성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일어난 일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일에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말로 성전 봉헌식이 겸해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완공된 그 성전의 뜰에 위치해 있었던 제단 위에 두 팔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제단에 서서 또 그 솔로몬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장인 6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압축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 그러니까 이 두 내용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봉헌하여 드리는 이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라는 기도와 그렇게 주님이 계신 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압축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간절한 솔로몬 왕의 기도가 맞춰지자 나타난 일과 반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지하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가 마치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먼저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이게 이제 6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의 그 기도를 말씀하겠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한 다음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에 기원하고 있고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거슬려 올라가면 오늘 본문의 예배에까지 잇닿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의 예배를 이렇게 기억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렸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이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은 이미 앞장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우리가 예배를 이해할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임재, 이 부분이 여러분 신약에서는 우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 안에 머물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충만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어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다시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이 성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불, 이 부분이 어디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고 봉헌할 때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충분하게 레위기 9장 22절과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성막의 봉헌과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장면이 성막을 봉헌할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성전은 어디에 기원하고 있느냐? 성막에 기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성막과 성전을, 이 성막과 성전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성막과 성전이었다는 거죠. 성막과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에서 성취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러면 성막과 성전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교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신 것 같은 이런 묘사를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의 시작으로 알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동일하게 이 내용들이 재현되고 있을까? 그러니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미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가, 이것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교회의 출발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인간의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면서
결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계속 재현되게 되느냐라는 사실을 주목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었을 때 이 예배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성전의 봉헌과 성막의 봉헌,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에서 나타났던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기독교의 예배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왜 잘 안 믿어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뭘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 그것들을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잘 안 믿어지는 이유를 오늘 두 번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1절과 4절 10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10절을 9절과 함께 좀 읽어봐야 되죠. 같이 보면 9절에서부터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1회 동안은 제단을 봉헌하였고 둘째 1회 동안은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여덟째 되는 날 마감 성회를 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이어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였다. 이 말씀과 그 다음에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함에도 우리의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까?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미 약속되고 실현된 거죠. 그럼에도 나는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그 은혜로 이 충만함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걸까? 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이미 성취된 거거든요. 그 성취되고 실현됐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우리 안에 충만히 경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대만큼의 예배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일까?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이 의문들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응답이 온 게 아니라 응답이 왔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내리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임재에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이게 기독교 예배의 독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그것을 보고 다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방식이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오늘 여기서 다시 봐야 되는데, 그 백성들의 모습이 첫 번째가 여러분 제가 읽었던 3절에 제가 보는 견해인데,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렸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은 특별히 준비된 곳을 말합니다. 이게 특별히 성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이 될 때는 이걸 무엇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되어진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둔 것은 특별히 구별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돌 위에 백성들이 엎드렸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력하게 전해주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불,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각자의 자리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처럼 구별되어진 곳, 이 개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고스란히 무엇과 연결되어서 이해되도록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분의 응답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뭘 믿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분의 응답을 믿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리가 이렇게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 같은 하나님을 향한 구별되어짐,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구별되어진 자리여야 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10절입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하게 돌아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흐뭇한 마음이 이 토부입니다. 토부. 이 토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언제 썼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된 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그때 썼던 단어가 이 토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돌아갔냐? 그들의 손에 잡히고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응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돌아갈 때 뭘 가지고 돌아갈 것 같아요? 뭐 승리의 기념물요? 뭐 이렇게 손에 붙잡힌 뭔가를 들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흐뭇한 그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뭇한 마음에서 토부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고 불이 내린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자기의 삶으로 그것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응답이 뭡니까? 바로 그게 우리를 구별되이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과 그리고 흐뭇한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게 하는 것, 이게 예배에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그러나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봉헌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주님께서 솔로몬을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님 앞에서 이후에 행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의 아내들을 따르고 그 아내들이 섬겼던 이방 신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게 되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을 때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와 응답이 있는 그 존귀한 이름을 두신 곳으로서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전인데도 그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더 존귀하게 하셔서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그 성전을 버리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솔로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완벽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너희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완벽한 성전도 무너졌으니, 그런 솔로몬도 타락했으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지 말고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고 기록하신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읽었으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니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그런 연약함을 당연시하게 여기면서 매주일을 그렇게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이미 약속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응답의 예배가 되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결코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날을 원하신다 라고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무엇이 빠져 있냐면 재물이 빠져 있습니다. 그 재물은 누가 되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겁니까? 믿는 우리가 재물이 된다. 그래서 그 재물에 교회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산재물로 하나님께 라고 했었을 때 그 산재물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불이 임하게 되는 것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은 계속되어진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가끔씩 저는 학교에서 이제 제자분들이 교수님, 교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그래도 교회가 좀 죄송합니다, 좀 번듯하고,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좀 번듯하고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교회를 생각했다면 우리 교회는 그것하고는 결이 달라요. 왜 주일마다 이렇게 설치하고 말이죠, 번듯하다, 이것하고는 거리가 있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작고 연약한 교회가 추구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여전히 이 작고 주일만 빌려서 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 주의 백성들 공동체가 모여드리는 이 예배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에 약속한 것이 여전히 응답된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배자로서의 구별되어진, 마치 깎아서 만든 그 돌처럼 구별되어진 바로 그곳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변화된 삶의 그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주의 백성들의 교회 공동체로서 거룩한 빈 예수 마을 교회를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계실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어디에 있는 걸까?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은혜를 설교의 큰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찬양의 큰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또 교회 식구가 되기도 하지만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설교 때문에 교회에 정착하기도 하지만 설교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찬양이 좋아서 그런데 그 찬양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것이 교육자들이나 또는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나 반주자나 교회 분위기나 성가대 등 교회의 외부적인 상황들에 좌지우지된다면 우리는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경험되어지는 이것이 정말 말씀대로인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정말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정말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자꾸 외부적인 어떤 것에 우리의 그 주의가 기울어진다면 여러분 예배에 은혜가 없다 하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이미 약속하신 그 은혜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지 예배에 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배에 은혜가 있고 누구 때문에 예배에 은혜가 없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며 그리고 이 예배는 성막과 성전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그 응답이 여전히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도 재현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경 강사가 쓴 딥마인드라는 책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있습니다. 내가 틀려야 행복하고 내가 틀려야 변화된다. 이 말은 곧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등등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으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저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 때문에 은혜가 없다 이런 경우도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찬양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는데 똑같은 찬양인데 이 찬양 때문에 은혜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자체를 보고 야 교회가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은혜로운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충분하신 은혜 넘치는 은혜를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제물로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이들이 모인 그곳에 불같이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응답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흐뭇한 마음,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로 모였다가 다시 그런 예배로 흩어지는 작지만 귀한 교회, 강강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